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깊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에스더 9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12월 13일 되었습니다. 자, 이제 유다인들은 자기들을 제거하려고 하던 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자, 그날에는 각 지방의 신하들도 유다인들을 도왔습니다. 바로 모르드게가 그 나라의 총리여서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도성 수산에서는 500명이나 죽었다라고 합니다. 하만의 10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이에 왕은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수산에서만 500명이나 죽었는데 전국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자, 이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건데 이제 더 뭘 해줄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하만의 10 아들을 장대에 매달아 올리고 수산궁에서는 내일도 조서를 내려서 어제 조서대로 오늘 조서대로 하루 더 행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야, 에스더 이 사람 너무 독하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가혹해 보입니다. 자, 하지만 그 다음 날에 수산궁에서 죽인 대적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300명이나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유다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이 500명, 첫날 500명 죽고 둘째 300명 죽었다는 것은 정말 이 수산궁에서 이 첫날 죽인 게 거의 뭐 절반 가까이, 그 정도, 대적하는 사람들의 한 절반 정도를 죽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절반 정도 죽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또 한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수산궁을 제외한 전국에는 여전히 유다인을 대적하는 대적들이 이 정도 비율로 살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수산궁에서는 다 없앴어요. 이만큼 없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에는 대적하는 자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유다인들에게 의해서 생각하면은 조금 찜찜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대적의 우두머리인 하만과 그의 아들들이 나무에 달려 있고 또 대표적인 도시인 이 수산성에는 대적들이 어느 정도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후에 모르드게는 12월 4일과 15일 양일을 절기로 지키게 합니다. 자, 이것이 제비뽑기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하만은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지만 그날이 자기들이 죽는 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은 제비를 의미하는 부르라는 말의 복수명사인 부림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부림절이 되었습니다. 자, 22절을 보니까 이들은 이 두 날간은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니까 이 날을 통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정한 것을 기념하게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대적을 이기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리고 기념하는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이 처한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과 연합할 때에 우리는 죄 때문에 사탄의 형벌에 놓일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죽음의 세력은 우리 주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의 머리가 박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연합할 때에 장차 천국에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비록 오늘 죄악에 지기도 하고요, 또 유혹과 핍박에 무릎을 꿇고 실패하고 낙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대적의 우두머리인 사탄은 이미 우리 주님에 의해서 그 머리가 깨져가지고 엎드려서 신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상대하는 죄악의 세력들은 이미 우두머리를 잃어버린 잔챙이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이 바로 하만과 많은 대적들을 이겼지만 여전히 전국 도처에 대적들을 남겨놓은 유다인들의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취한 승리를 기념하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22절을 보니까 유다인들도 이 불임절을 기념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습니다. 왜요? 대적 우두머리를 이겼기 때문에 이미 다 이긴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이 가나안의 제일 큰 성읍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부터 벌써 이제 가나안 땅은 우리 거다. 그리고 유다 이 많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여리고 성을 이긴 것을 보고 아이고 우리는 끝났구나 하고 벌벌 떨었던 것처럼 이 지금 이들도 하만 우두머린 하만과 그 수산성의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친 것을 보고 기념하면서 그래 이젠 다 이겼다, 이제는 잔챙이들밖에 안 남았다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이미 물리쳐졌습니다. 대적은 더 이상 우리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끔 세상의 세력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늘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기신 승리를 늘 기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매일 예수 안에서 매일 잔치의 삶을 살아가고 또 즐거워하고 서로에게 베풀면서 특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믿음의 삶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아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나 언제든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31절을 보면 모르드게는 전국에 두 번째 편지를 써서요 불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위기 속에서 금식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한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둘이 자기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재차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굳이 모르드게가 두 번째 편지를 쓴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언제 다시 올라올지 모르는 크고 작은 전투들에서 다시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싸울 각오를 하라고 도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대적의 잔챙이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생을 해야 할 때는 기꺼이 희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각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 자세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싸울 준비를 하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불임절을 지키는 유다인들의 자세를 통해서 악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취한 승리를 기뻐하며 잔치하는 마음으로 즐기시고 베풀어야 합니다. 또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영적인 전투를 생각하면서 늘 긴장하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시며 준비하심을 통해 또 다른 승리를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주님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말 주님께서 주신 것들로 기쁨으로 베푸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은 전투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전투를 기꺼이 또 싸우고 또 기꺼이 이 모든 것들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고 긴장된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유혹과 이 핍박들을 기꺼이 이겨내며 하나님께 승전보만 울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매일의 삶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새 용기 주시고 또 싸울 힘을 주셔서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하나님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또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새로운 결단을 주시고 주 앞에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얻어서 주님 용기를 얻어 이 세상을 싸워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국이 어서 빨리 지나가고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